잠시 숙고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희 마음도 준비시켜 주시고 제 생각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저희들의 삶의 공명이 되어서 울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목 이겁니다. 다 함께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라. 네,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집에 가셔서도 한 주 동안도 여러분들의 신앙을 좀 점검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목을 이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오늘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그림들을 그리신 분들의 그림을 좀 한 2개 정도 제가 올려봤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혹시 이거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종교개혁하고 관련이 많은 교회인데 예전에 분명히 사진 제가 보여드렸었어요. 한 몇 년, 작년에도 보여드렸나 모르겠는데 이게 독일에 가면은 그 비텐베르크라는 작은 도시가 나와요. 베를린에서 기차 타면 1시간 정도 남쪽으로 내려가야 돼요. 이 기차역에서 딸랑딸랑 한 15분, 20분 걸어 들어가면 뭐 저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이게 이제 성체 교회라고 캐슬, 성 있잖아요. 성, 커다란 성. 캐슬 철치라고 얘기해요. 비튼베르크. 여기서 마틴 루터 목사님 주 뒤에 학교도 있고 거기서 가르치시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비튼베르크 성체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가만히 보시면 저 가운데 사람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문이 하나 이렇게 알추 모양으로 문이 하나 있거든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 여기서 마틴 루터 목사님이 뭐를 이렇게 못으로 망치로 붙이셨나요? 몇 개죠? 반방문. 95개죠? 반방문. 95개죠? 반방문을 저기다 붙이십니다. 캐톨릭 교회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다 95개를 하나 쓰셔서 이때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때가 1517년입니다. 1517년. 1517년.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508년. 뭡니까 이거? 1517년 이후로 508년이 지났습니다. 올해가 508년째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508년. 500주년 때는 기념회사도 많이 하고 뉴스에서 나오고 뭐 교계에서도 뭐 떠들썩 하는데 508년은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네. 이게 무슨 행사로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아까 권사님도 종교개혁 언급하시면서 저도 참 기도 들으면서 마음도 조금 따뜻해지고 했는데 508년이 지났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오직 오케이 오직 성경 그리고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네. 유식한 말로 라틴 말로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다시 솔라 피데 믿음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마음에 드세요 이런 용어들? 저는 마음에 들어요. 우리가 누구인지 되새겨줘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왜 시작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줘요. 오늘 종교개혁 이런 마음 가지시면서 우리 이런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볼게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해서. 오늘 다음 페이지 주시면요. 이게 암스테르담에 있는 불 좀 꺼주세요. 앞에만. 참 잘 보이시죠 앞에. 이게 암스테르담 가보신 분 계세요? 혹시 네덜란드 가보신 분? 2분? 전 손 내리고 있다. 2분이 갔다 오셨네. 암스테르담. 저런 거 보셨어요? 저기 암스테르담에 무슨 이제 미술관 있겠죠? 좀 보고 싶은데 누가 지금 세리고 누가 바리새인인가요? 한번 잘 보십시오 일단. 그냥 보세요. 다음 페이지는 이제 뉴욕으로 가겠습니다. 뉴욕.
이거는 뉴욕 브루클린 박물관에 있답니다. 뉴욕에 가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뉴욕 가보시면 여기서 사셨으니까 저는 뉴욕 JFK에만 가봤어요. 뉴욕 몰라요. 그래서 뉴욕 손 내려야 되는데 이게 브루클린 박물관에 가면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아 멋지다. 그래서 이게 이 제목은 Pharisee and the Publican. 이건 리퍼블리칸이 아니에요. 공화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퍼블리칸이라는 오래된 단어인데 이건 세리라는 뜻이에요. 세리. 세금 징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Pharisee and the Publican이라는 제임스 스티스 작품인데 앞에 계신 분은 바리새파 사람분 같고 뒤에 계신 분이 막 이러면서 그냥 회개하는 모습을 그리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렸습니다. 다음에 뉴욕 가시는 분은 꼭 브루클린 박물관에 가셔서 한번 저거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 좀 켜주세요. 네, 지금 바리새인과 우리 세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바리새인은 그 당시 때 팔레스타인 유대교 사회에서는요 가장 독실한, 가장 신실한 사람 종교인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죠.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는 사람들인데 SNF파 사람들이라는 또 다른 그룹이 있어요. 사두개인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무슨 다른 그룹들이 있는데 SNF파도 그 하나 그룹인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고고학적인 발견으로 발견된 그룹인데 SNF파 사람들을 좀 제외합니다. SNF파 사람들은 일단은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요. 도시에 살지 않고 사막에서 동굴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공부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런 분들은 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룹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굉장히 독실한, 신실한, 정말로 율법을 중요시하게 여기서 하나하나 다 지키는, 율법에 한 뭐 그 글자 점 하나 찍은 것까지 막 그냥 지키는 그런 분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데 바리새인은 원래 그런 분들이에요. 열정이 대단합니다. 바울 한번 보세요.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거든요.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세리. 성경에 세리가 한 번 나오죠. 이름이 나오는데 사케오? 여러 나오는데 이제 사케오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읽을 거예요. 사케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어떻게 취급하냐? 가장 비열한 사람들. 지저분한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사기꾼들 막 그냥 막 거짓말장애들하고 막 치부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로 취급해요. 그래서 안 좋은 직업이에요, 저게. 돈은 많이 버는데 남들 등쳐먹는 직업이에요, 저게. 그러니까는 유대 사람들한테는 같은 나라 사람들을 막 속이는, 사기치는 그런 사람들이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배신자. 왜냐하면 로마의 정부에 서서 로마 정부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민족적 배반자 이 사람들은 아주 배신자입니다. 반역자죠. 바리새인들은요, 세리가 증언대에서 증언하는 걸 원치 않아요. 법원에 가서. 왜냐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치부됐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리들이. 그리고 어떤 명예직을 받는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제 자리 같은 거 못하게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굳이 한번 요즘에 비유하자면 굳이 아마 바리새인 사람들은 저처럼 종교 지도자나 좀 아까도 뭐 멋지게 입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옷도 멋지게 입고 뭐 여기도 하고 막 그냥 기도할 때 막 이러고 하죠.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하는 거랑 지금 하는 거랑 뭐 변한 게 없어요. 옷만 바뀌었지 똑같습니다. 막 그냥 손 들고 뭐 눈은 하늘을 향하면서 하는 게 저기서 온 거예요. 어디 딴 데서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저기서 온 것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나 목사나 교회에서 직분받은 사람들이나 교회 각 기관에서 봉사하시는 사람들쯤 될 것이에요. 우리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 세리들은 누구냐? 뭐 마약상이나 아니면 게이나 레즈비언 운동가나 아니면 부패한 정치애들이나 뭐 나쁜 놈들, 반역자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름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아마 저쯤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이 비유를 첫 번째 들었던 사람들, 지금 말씀하실 때 비유를 들었던 그때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 바리새인은 나쁜 놈이고, 나쁜 사람이고, 허식과 가식에 찌든 놈들이고, 세리가 진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상 이 이야기를 첫 번째 들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 뭐 자랑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구나.
저렇게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감사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기도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게 확실해요, 그 당시. 왜냐하면 그렇게 드리는 게 우리가 종교의 일부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경건함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첫 번째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 당시에 많은 유대교 신자들은요, 유대교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독실했냐. 이 건강상의 위험에 불구하고, 보통 금식을 해도 뭐는 먹죠? 물은 마셔요, 물은. 금식을 해도 물은 안 마시면 이거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금식할 때 물하고 소금은 이제 섭취를 합니다. 살아야지 기도를 하지, 죽으면 기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당시 때는 그러한 건강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물을 안 먹고 금식합니다. 뭐 하루는 버틸 수 있겠죠. 물 안 먹어도 어떻게든지 간에. 물 안 먹고 기도까지 합니다.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분이. 일주일에 이분은 오늘 며칠 금식한다고요? 이틀을 금식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요일과 무슨 요일에 금식할까요? 그 당시에 유대교 사람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합니다. 초기 기독교 인종 일부입니다. 일부. 다는 아니에요. 그런 유대인을 보고 너희들이 지금 금식을 이틀 하는데 월요일하고 목요일 하는 거는 유선적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금식을 언제 한다?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한다. 이게 디다키에 써 있어요. 오래전에 서류 고대 문서인데 우리는 수요일하고 금요일에 한다. 지금도 이러고 있어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에서 알 수 있듯이 11조를 바치는데 매우 꼼꼼합니다. 11조 몇 프로죠? 우리 수입에? 11조.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이 맞습니까? 제가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는 제가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제가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10분의 1이 아닙니다라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성경의 구약을 잘 읽어보면은 10%가 아니라 23.3%예요, 1년에. 되게 많죠. 23.3%예요. 왜 그러냐면 10%는 이런 게 있어요. 레위 사람들은요, 그때 땅을 못 받았어요. 12지파 중. 왜냐하면 성전을 숨겨되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성전에서 나오는 거 먹고 살아라. 그래서 11개 지파 사람들이 1년에 10%씩 성전에 대요. 레위인들 먹여 살리려고. 그 성전 이제 관리해야 되니까. 그게 1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요, 또 언제 내느냐? 절기가 많아요, 절기. 무슨 절, 무교절, 뭐, 그냥, 무슨 절, 뭐 절이 많죠. 그래서 뭐, 그 절들 다 지키는데 뭐가 들어가죠?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또 11개 지파 사람들이 10%를 또 내요,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부자도 많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먹여 살려야 돼. 도와줘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3년에 10%씩 내요. 그러다 보니까 10% 플러스 3년에 10%면 1년에 3.3%잖아요? 그럼 사실상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고지고대로 따르자면 23.3%를 해야 돼요. 10%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그런 거 하나하나 점까지 지키는 대단한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유대교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돼요. 저러고 지키는 거 보면. 대단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했냐면 내가 물건을 샀을 적에 이 물건을 누가 11조를 바치지 않은 것인지 내가 확신할 수 없을 때 그것에다가도 11조를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혹시나 해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눈과 손을 아까 제가 이렇게 좀 제스처를 취해봤는데 눈을 하늘로 들고 손을 하늘로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 이거는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동 그때 문화권에서는요 기도할 때 흔히 취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뭐 하늘에 정말로 계시면은 뭐 별에 계신지 어디 뭐 달에 계신지 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늘을 우러라 보고 손을 들면서 기도합니다. 이게 그 당시의 기도의 자세들이에요. 현재도 많이 행해지죠. 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행동들이에요. 우리는 뭐 천장 보지만 여기서 이렇게 합니다. 가슴을 치는 거. 마이크 했으니까 마이크 칩니다. 가슴을 치는 행동은 무엇이냐? 큰 애도, 슬픔의 표시, 죄를 회개하고 우리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죄를 표현하는 먼지를 막 덮어쓰고 그죠?
베옷을 입고 막 가슴을 찝니다. 막 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죄를 표현하는 방법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세리는 어떨까요? 지금 바리새인은 지금 보면 뭐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이 사람은 정말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율법 잘 지키면서 회개하고 감사드리고 뭐 11조하고 금식하고 딱 했던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이 세리는 좋은 사람일까요? 여기서 착한 사람일까요? 세리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는요. 가만히 보시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말뿐이 없어요. 그 기도에는요. 의도적이고 구체적인 배상 행위가 적혀 있지 않아요. 우리 다음 주에 볼 사케오는 어떻게 얘기하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게 있으면 사기친 게 있으면 제가 몇 배로 갚겠습니다. 구체적인 배상 행위가 드러나요. 이거는 회개예요. 근데 오늘 세리가 기도한 거는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 당시 때 1세기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저 기도는 가짜야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자비를 베풀어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1세기 때 사람들은 그 기도를 들으면 분명히, 저 기도는 유효하지 않다. 하나님께 유효한 기도가 아니다. 무효한 기도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렸을 거예요. 예수께서는 아마 이 비유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 마지막에 14절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14절을 보면 결론을 내리신 게 있는데 그 결론이 좀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더 이상 충격 안 받아 성경 읽으면. 맨날 읽으니까. 그 당시 때는 처음 듣는 사람들이랑 이런 말씀 들으면 문화적 충격, 뭐 신학적 충격, 뭐 그냥 충격이에요. 그냥. 근데 우리는 지금은 저게 왜 충격이야? 우리는 매주 읽는데. 그러니까 너무 익숙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안 돼, 성경에 항상. 어떻게 방법을 찾으셔야 돼. 이게 덜 익숙해지도록 방법을 찾으셔야 돼, 성경에서. 근데 하여튼 간에 첫 번째, 원래 청중들은 아마 충격을 받았을 것인데, 우리는 그냥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충격을 못 받아요. 가만히 보면 이게 현재의 역할이 미래에 역전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처음 된 자가 뭐라고요? 나중된 자가 지난주에도 우리 과부하고 재판장 봤는데 지위 차이가 너무 나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지위가 너무 약한 권리도 없는 그런 여자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오늘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세리하고 바리새인 차이가 엄청나죠. 한 놈은 정말로 반역자고 죽일 놈이고 한 사람은 정말 종교적 지도자로서 덕망 뭐 그냥 총망 뭐 그냥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집에 돌아갈 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누구였죠? 이게 뒤바뀌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그냥 충격이죠. 이게 뭐야? 우리는 바리새인이 보면은 금식하지, 뭐 율법 하나하나 다 지키지, 뭐 11조 하지, 그냥 뭐 기도를 이렇게 막 하면서 막 그냥 주여 하면서 기도와 감사드리지.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역전이 되어집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시죠. 저런 말 들으면 저 좀 항상 무서워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 저런 거 들으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 저기 대놓고하면 금방 아는데, 대놓고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기 대놓고 얘기하면 금방 알죠. 근데 저거 대놓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참 있다 알아, 얘기하다 보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 이거를 이제 우리는 자기의에 빠졌다. 자기의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고, 뭐, 껄떡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 되게, 이제 뭐, 제자들 모아놓고 말씀하셨겠죠. 제자들 역시 아마 이런 비유를 들으면서 그 당시 때 아마 예수님 생각하시기에 바리새인들처럼 너희도 조심해라. 바리새인만 조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 제자들 12 니들이 먼저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바리새인들 기도하고 세리의 기도가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오늘? 단정할 만한 저는 직업병이라 항상 증거를 찾는데 근거. 그렇게 단정할 만한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말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배우기를 바리새인은 나쁜 놈, 덜치 기도하면 안 돼. 우리 저런 사람의 신앙을 본받으면 안 돼. 우리는 세리의 마음을, 세리의 신앙을, 세리의 기도를 본받아야 돼. 이렇게 간단하게 배워왔어요. 근데 가만히 이제 성경을 읽으시고 본문 읽어보다 보시면 그런 건 누가 알려준 거지? 도대체 여기 뭐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했나 오늘? 그런 말이 없어요. 우리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확신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확신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런 확신 없이 기도하시기 어렵죠. 바리새인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랑.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픔을 들으시고 고통을 들으시고 내 감사를 받으시고 그래야지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지. 그걸 안 받으시면 왜 그럼 바리새인 똑같은 게 우리랑 지금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그 확신의 근거가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 확신의 근거, 자신감의 근거.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근거는 그가 자신이 믿고 있던 유대교의 규칙을 철저히 지켰고 금식하죠. 뭐 11조 그렇게 꼬박꼬박 내죠. 그러면 다른 법들은 뭐 뻔한 뻘짜리 다 지켰겠죠. 지금 사실상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지키는 법들은요 율법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이걸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규칙적인 금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뭐 율법이 금식을 얘기하지만 이거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고 뭐 화요일 날, 뭐 금요일 날, 뭐 일요일 날, 수요일 날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이 오늘 바리새인이 지키는 율법의 기준이라는 게 보통 사람의 기준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굉장히 넘어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종교적 순수함을 뭐 표현하고자 교회에 가서 성전에 가서 기도도 했겠죠. 막 이러면서. 바리새인은 또 율법이 11조를 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11조 내라고 그랬습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11조를 인정하지만 내라고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 사실 더 심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Be generous. 내가 갖고 있는 거 Be generous 해라. 다 나눠줘라. 더 세게 말씀을 하시지만 11조를 꼭 집어서 얘기하진 않으세요. 바리새인은 율법이 요구하는 그 요구 조건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11조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이러한 행위는 비난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 비난하는 거 많이 들어오셨다면 이 사람은 비난받을 이란 게 별로 없어요. 행위는 그냥 완전히 상위 1%. 하나님 율법 또 막 꼬박꼬박 세심하게 다 지키고 세금 내고 헌금 내고 뭐 11조 내고 금식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율법이 요구하지 않는 것 이상을 해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향한 믿음과 열정이 그냥 불타오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금. 성경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금식을 며칠 하시죠? 40일. 금식 40일 해보신 분 계세요? 여기서? 해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이 제자라면서요. 왜 안 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그래요. 4일 해보지, 4일? 4일 금식? 예수님이 제자라면서 그런 거 안 합니까? 예수님이 함부로 제자라고 타고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마음에 가는 거지,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이에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실망시킨 게 있어요, 여기서. 그게 뭐냐? 이 바리새인의 기도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11조도 아니고, 바리새인의 금식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해요.
헌금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고 금식하고 이런 것들은 칭찬받아야 마땅할 것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실망시킨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의 태도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신앙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얘기했는데 그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태도가. 어떤 태도냐?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에요. 그가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의 감사는 전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식적인 것 같지는 않아요. 가식적인 것다고 가식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만한 증거나 근거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진심이었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결코 위선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편에서도요, 막 기도하고 뭐 손을 들고 눈을 들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시편대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데 문제 없어요. 그런 건 너무 좋아요. 진정으로 이제 자기의 경건함을 표현하죠.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는요, 항상 뭐가 있냐면 위험이 있다로 위험. 무슨 위험이냐? 가장 중요한 위험은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인류 전체 크게 보면 다른 사람들부터 분리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그 사람 얘기죠. 나는 읽으셨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더구나 이 세리는 나랑 같지 않다. 스스로를 분리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위험이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게 굉장히 무서운 위험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에는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인정해 주시고 제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제 신앙을 인정해 주시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반면으로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처럼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 대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신앙만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내 믿음만 내 신앙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지금 바리새인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태도가. 그 태도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세요. 그래서 14절 마지막 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서 읽어야 돼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거는 좀 이제 고대 문서 어떻게 좀 적혀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다른데 왜냐하면 해석을 다르게 하면 언제 달라진 이야기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이 집에 돌아갈 때 그 기도를 하고 기도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11조도 하고요. 모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모도 하고요. 난 저런 사람들과 달라요. 저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교회도 다니고요. 헌금도 내고요. 저는 목사고요. 장로고요. 권사님이고요. 집사님이고요. 나는 달라요. 저런 사람들하고. 난 아주 달라. 나는 여호와의 증인하고 달라요. 예수님, 하나님. 난 달라요. 네. 지금 그게 예수님께서 불편하시는 거예요. 너의 태도는 뭐냐? 다 좋은데 기도하고 금식하고 다 좋은데 네 태도는 뭐냐 도대체? 세리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모습입니다. 그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바리새인의 태도로는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들은 뭐 해야 되죠? 벌 받아야 돼. 혼내야 돼. 뭔 자비를 구해. 나처럼 살아야지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근데 세리가 드린 기도는요. 이상하게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어줘요. 이 사람은. 희한하게. 그 다리 역할을 해요. 바리새인은 자꾸 나누려고 해요. 너랑 나랑은 달라. 넌 같지 않아. 분리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세리는 그거를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기도예요. 이런 것들이. 주님, 저도 가능하면 저 죄인인 거 압니다. 가능하면 자비를 좀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걸 결단하지 않고 오히려 그 다리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화해의 능력에 자기 스스로를 오픈시킵니다. 나도 되는 겁니까? 오늘의 태도는 이런 차이예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십시오. 세리의 이 기도가 회개 기도였을까요?
이 세리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였을까요? 저는 좀 아까 말씀드린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얼렁뚱땅 그냥 흐리멍텅한 기도예요. 주님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면 다 회개한 겁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말로는 뭐 그냥 뭘 못하겠습니까 사람이. 저도 많이 해봤는데 말로는 뭘 못하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뭐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뭐합니다. 뭐합니다. 뭐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죄를 주님께 뭐 고백합니다. 뭐 백날 하면 뭐합니까? 고백됩니까? 그거 뭐 죄 회개 받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장땡이죠. 와서 기도만 한 번 하면은 회개를 해줘? 그러면 기독교는 저는 이제 장땡이 기도.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을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렇다면.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세리의 기도가 회개로 볼 수 있는가 좀 의심스러운데, 왜냐하면 그가 본래의 죄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암시가 성경에는 없어요. 똑같이 삶을 사는 거예요. 똑같이 등쳐먹고 사기치고 속이치고 거짓말하면서 사는데 와서 가끔가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주님 저한테 좀 자비를 좀 베푸시죠. 그리고 또 사기쳐 나가서 또 등치고 그리고 또 가슴에 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또 기도해서 주님 다음 주에 와서 또 주님 제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가고 또 똑같이 이렇게 옵니다. 뭐 받겠다는 말이 없어요 지금. 요 구절만 보면. 근데 여러분들 그 극명함을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두 이야기에 한 바리새인과 그 세리 배반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이 지금 세리는 비난받습니다. 사회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그냥 이제 끊겨졌어요. 아까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난 저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난 저런 사람들은 안 놀아요. 나랑은 다 등급이 다르지. 난 상위 1%고 쟤는 바닥 1%인데 뭐 어떻게 우리 같이 어울립니까? 말도 안 되죠. 딱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 극명함 가운데 독실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보다 이 죄를 지은 이 맨 바닥 1%가 하나님께 더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아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은 아마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누가가 쓴 복음서의 의도에 조금 더 맞을 거예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가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조금 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얘기하면 우리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알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우리가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진정성, 이 사람의 어떠한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이런 걸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이 사람도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세리의 생활 방식을 또한 전적으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세리가 지금 생활을 바꿨다는 말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19장에 보면은 삭개오는 분명히 바꿔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다른 점, 바리새인과 세리의 다른 점은 바리새인의 신앙은 독실합니다. 신실합니다. 헌신적입니다. 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리새인은 바로 그런 자기 확신, 자기 의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버립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가질 수 있는 위험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나는 달라. 나는 천국 가. 난 하나님을 알아. 난 예수님을 알아. 난 성경을 알아. 나는 이렇게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조금씩 멸시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게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 남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들었을 거예요. 자기만 하나님께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자기처럼 인정받지 못한다고 아마 확신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저 더러운 세리.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세리는 여전히 그의 죄의 삶을 받고 돌이켰다는 증거는 없지만 자기 스스로가 죄인임을 지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인지를 못해요. 자기가 죄인인지. 바리새인의 믿음이 허식에 찌든 가식적 신앙이라고 비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은. 바리새인처럼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는 바리새인의 믿음을 보고 아마 세례는 본받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살고 싶다. 나도 율법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정말 금식도 하고 싶고 11조도 드리고 싶고 구제도 하고 싶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지난주 우리 본문에서 만났던 힘없는 백 없는 과부의 기도처럼 오늘 이 세리도 배신자로 배반자로 낙인 찍히고 사회에서 배척당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난주에 과부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그 처지를 헤아리시고 바리새인이 아닌 바로 그 세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바리새인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기도를 안 하네요. 보니까 자비가 필요 없었나 봐요. 하나님 잘 믿으시면 자비가 필요 없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오늘 종교개혁 508주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계도 뉴스도 조용합니다. 제가 기독교 뭐 다 찾아봐도 뭐 행사하는 데도 없어요, 더 이상. 8년 전에는 그렇게 떠들썩하게 행사했어요. 지금은 안 해요. 네. 우리는 나름대로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일 오늘 저희 나름대로 축하하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종교개혁은 왜 하는지 아세요? 종교개혁은요,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들로 시작했는지 누군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었지. 우리가 이렇게 시작했잖아. 우리가 이런 의도로, 이런 목적으로 이걸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잖아. 근데 우리 지금 뭐야? 1500년 지났는데 우리 이거 지금 뭐야? 왜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야? 왜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린 거야?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 자체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누군가 기억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 기억했고 그 잃어버린 우리의 DNA와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위험과 고통을 무릅쓰고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증거가 종교개혁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여기 왜 있지? 저도 기억해야 돼요. 나 여기 왜 있지? 나는 누구였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었지? 목회를, 교회를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었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도 기억할 수 있어요. 오늘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보면서 신앙의 요체가 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은 신앙의 길은 서로를 분열시키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분열시켜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지옥 가, 나는 천당 가. 나는 좋은 신앙이야, 너는 하나님 몰라. 나눠요 자꾸. 근데 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요. 저도 조금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죄인인데.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핵심 가치는 항상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성찬식에서도 하는 그런 고문이 있는데 우리가 거룩해져서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사랑하셨다. 세리처럼. 그게 우리 핵심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신앙은 이 가르침은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조용히 나팔 불면서 실천하는 게 아니라 조용히 실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멀리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복잡한 신학과 교리에 숨어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세리처럼 여전히 자비를 구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길, 신앙의 중심이에요. 결론 내겠습니다. 바리새인이 금식을 하고 11조를 드렸던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오늘? 그렇게 변론하지 마세요, 오늘. 그 사람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그 사람들 알고 있는 것만큼. 구약을 읽으면서, 시편을 읽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저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11조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전달한 거예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잘못했다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십시오. 그 손가락질을 하는 순간 항상 그러죠. 세 손가락은 나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남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굉장히 무서운 행동들이죠, 것들이. 오히려 그 바리새인의 독실함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데 소홀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히려 그런 분들 통해서 바리새인들 통하여. 하지만 오히려 그의 그러한 선한 행동들, 선한 행동들이겠죠. 자기와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분리시키는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은 나만 인정해주는 하나님. 요즘에 뭐 민족주의 하나님, 뭐 민족주의 기독교 얘기하는데 이제 나눕니다. 하나님은 이제 나눠요. 자기 의에 빠지는 태도.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해서. 그리고 오늘 종교개혁 8주년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일도 이번 한 주 동안 나의 신앙 태도를 점검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신앙의 요체는 무엇인가? 세리를 통해서 바리새인을 통해서 508주년 종교개혁 기념일을 기억하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시작했는가? 우리 교회는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목적으로 시작했는가? 나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의 신앙을, 나의 신앙의 태도를, 우리 교회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